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로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놓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005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는 자리에서 배우 황정민 씨가 행한 수상소감이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수상소감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는 저한테 혼자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이게 아마 트로피의 모양이 여자같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여자 보면 아마 발가락 몇 개만 띄어가면 제 거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설레게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전도연 씨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전도연 씨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연아, 너랑 같이 연기하게 된 건 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과 사랑하는 동생과 조카와 지금 지방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황정민의 운명인 집사람한테 바치겠습니다. 감동이 있지요. 소감 속에 담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비유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개 배우 나부랭이가 이렇다 하게 한 것이라고는 별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맛있게 먹기만 했을 뿐인데 모든 영광이 자기한테만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잘 차려진 밥상에 자기 숟가락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맛있게 먹었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공로가 된다고 상까지 주니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내용의 수상소감이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공감대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경험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밝혀주는 교리서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사역을 잘 알아듣게 해석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성도들을 향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서신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에 딱딱해 보이는, 그리고 다분히 난해하게 여겨지는 말씀들이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 위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다, 교훈이다 하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고 맛있게 먹었을 뿐이라는 수상소감이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정서에 훨씬 더 가까이 이끌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인해 갖게 되는 그 감사와 감격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면서라야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읽은 로마서의 서문에서부터 우리는 아주 진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서문의 내용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감격에 공감하면서 다시금 말해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한 것도 없이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어 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려진 상에 앉아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와 열매입니다. 맛있게 먹고 은혜와 열매라는 두 가지 상까지 받고 나니까 이 감격과 감사를 도저히 줄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봤더니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에서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맛있게 먹고 두 가지 상까지 받는 일을 경험하도록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깊이 전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거지요.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저 맛있게 먹고 상까지 받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서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잘 차려진 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비유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잘 차려진 상이라는 비유를 통해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즉,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잘 차려진 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그렇게 요란하게 대단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직접 채찍에 맞고 못 박히는 지독한 고통과 수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무덤에 묻힌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부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고 앉아서 먹기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내 죽음으로 내가 장사 지낸 것으로 나의 부활로 먹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먹고 났더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상이 주어지더라는 말이지요. 그것도 2개씩이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사도로 부르심이라는 상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인데 이 사도로 부르심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상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말을 바꾸자면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그 아래로 쭉 내려가 읽다 보면 13절에서는 다시금 열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 즉 잘 차려진 상에서 숟가락 놓고 먹기만 하면 주어지는 두 가지 상은 은혜라는 것이 첫 번째고 열매라는 것이 두 번째 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맛있게 먹어서 내 것으로 삼을 때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은혜라는 상을 한번 살펴봅니다. 은혜란 그저 막연한 구원의 확신이나 세상적인 형통이 주어질 때 그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감 등으로 대체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먹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몸이 이 땅에 있으면서 눈과 귀로 이런저런 땅 위의 상황들을 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내 마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가장 우선적인 현실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와서 닿는 현실이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사업장도 시장도 아니고 학교도 병원도 아니고 천국이라 이 뜻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든 언제든 몸으로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보다 앞서서 이미 천국에 다 있는 마음 상태로 세상의 상황들을 만나니 뭘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 차려진 밥상인데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부활로 나의 승천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하늘에 닿을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상은 사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란 열매라고도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에요. 내 뜻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선물인 은혜 안에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는 상태로 천국의 하나님과 주님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데 이 땅 위에서 대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은 후에 산다는 것은 삶의 내용 그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사명 그 자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사명은 결코 내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마음이 죽어서 부활하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위를 향해서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내 마음이 하늘에 닿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접촉을 통해서 거꾸로 하늘의 기운과 뜻이 내 마음을 통해 아래로 흘러와서 몸이 있는 땅에 닿게 됩니다. 그것이 삶에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이 바울 자신을 통해 흘러내려와서 바울의 몸을 통해 땅에 닿을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11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기운과 뜻이 로마 교인들을 통해 흘러내려와 땅에 닿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바로 13절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에서 차려진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먹고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 내려와 땅에 닿으면서 일어나는 일을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늘의 기운과 뜻이 땅에 닿으면서 일어나는 일을 열매라고 표현하면서 서문의 내용을 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 신령한 은사, 열매,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그리고 또 한 줄 건너뛰어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은사도 하늘에서 내려와 바울을 통해 땅에 닿는 하늘의 기운과 뜻이고, 로마 교인들에게서 맺게 되기를 바라는 열매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4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씀의 뜻은 복음으로 인한 이 두 가지 상은 이 땅 위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도 야만인도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즉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인종이 사는 곳을 다 뒤지고 다녀봐도 지금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없다는 말씀이고, 자신에게만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좋아서 도저히 누구에게든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알려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고 좋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고 맛있게 먹었더니 마음이 하늘에 닿는 은혜와 하늘이 땅에 닿는 열매라는 상까지 받으며 사는 삶, 그 삶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없고,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에게도 없고, 재벌 총수가 그 많은 돈으로 별의 별 것을 다 해봐도 주어질 수가 없고, 노숙자에게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박사님에게도 없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에게도 없고, 절세 미인도 이 점에서는 소용없고 추녀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없습니다. 모두에게 없습니다. 두 가지 상인 은혜도 열매도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는 은혜와 하나님 마음이 그들의 삶에서 땅에 닿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먹지 않는 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그에 따른 두 가지 상은 이 세상 안에서 전혀 생산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고려시대 때 문익점이 원나라 밖으로 반출이 금지된 목화씨를 몰래 부뚜껑에 담아가지고 고려로 반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과 그에 따른 두 가지 상은 이 세상은 고려 같아가지고 목화씨가 없는 것처럼 오직 천국에서만 계획되고 만들어져서 이 땅으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된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 땅 위에서 별의별 것을 다 갖고 누리고 살고 있더라도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에 한 곳에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5차 예루살렘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직전에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인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맞아서
항해를 재개하는 이듬해 봄까지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에 본서를 집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기는 대충 AD 57년 후반부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며 쓰게 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잘 차려놓으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숟가락만 들고 와서 먹으라는 초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배부름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내 배가 만족하고 기쁘게 배불러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을 먹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잘 차려진 밥상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먹을 때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로 주님 따라 올라가서 천국에 닿아서 천국의 기운을 느끼는 은혜를 상으로 받고 그 은혜가 상으로 주어질 때 부수적으로 뒤따라오는 또 하나의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뜻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몸에서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선물까지도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에 이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체질 개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책이지요.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체질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교리와 교훈을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읽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잘 차려진 밥상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사실이 매 귀절마다 행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행간에 놓여져 있는 차려진 밥상을 잘 맞이해서 열심히 맛있게 먹으면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서문을 통해서 로마서를 읽게 될 때에 제대로 읽는다면 사도 바울이 서문에서 밝힌 마음가짐을 모두가 다 갖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이 복음, 잘 차려진 상에 숟가락 얹어 놓긴 이 복음, 그래서 앉아서 잘 먹으면 은혜와 열매라는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받고 나면 너무 좋고 좋아서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고 먹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배기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서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로마서를 쓰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로마서를 대할 때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들고 앉아서 맛있게 먹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열매라는 두 가지 상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